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여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그 심령밭을 여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맞서 사도 요한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시는 화목제물과 속죄제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한 짐승의 제사는 그 해당되는 한 가지 죄밖에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짐승이 아닌 반드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모든 죄를 가슴에 품고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값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가 세상 끝인 거예요. 말세죠. 그럼 지금도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오셨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주님에게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무척 배고플 것이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즉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먹으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듦으로 그가 완전한 인간으로 온 것을 부정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힘들 때는 피곤해하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슬플 때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 곳곳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종종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주하셨던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듯 함께 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사신 것이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는 아버지 요셉의 목수기술을 익혀서 목수로 살았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는 온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 주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라는 개념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들이 넘쳐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먼저 계십니다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먼저의 헬라어 프로토스는 첫째의, 최고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먼저 계셨는데 그 먼저가 뭐냐? 태초에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이 막 많다고 막 구구절절히 막 설명하지 않고 이 단 한 문장으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넘쳐 흘러 받고 있는데 이것은 앞의 은혜를 대신하여 받는 뒤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앞의 은혜는 율법이고 뒤의 은혜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신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즉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밀고 들어온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 위에 은혜의 또 다른 예를 설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배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대신 아들이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었으니까 이 또한 엄청난 은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일들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3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도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즉 빨간 글씨인 예루살렘에서 동그라미 쳐에 있는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까지는 약 3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진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을 막 검색했는데 이 두 지역을 직선으로 설명한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서 23km, 요단강의 서쪽으로 8km 지점에 떨어졌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약 30km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30km는요,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이 거슬려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그 사방에서 밀려올 정도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요즘도 국민들의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 등장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당이든 다른 당이든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알아봐가지고 조그마한 흠이 있으면 크게 불려 비방을 하고 없으면 조작하고 만들어서 비방을 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당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은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또 사법기구였습니다. 율법 해석과 재판은 물론 정적인 판단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결정이 유대 사회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선발해서 보낸 겁니다. 이 얘기는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자마자 폭풍 질문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5개의 질문을 막 연이어서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보통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문정동에 사는 김현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한도 그랬어요. 나는 어디에 사는 요한입니다. 아니면 나는 SNF파의 요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인데 대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것도 드러내놓고 말했다고 했어요. 드러내어 말하다의 헬라어 호몰로게오는요. 약속하다, 고백하다, 선포하다, 칭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변의 백성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을 알기에 아예 처음서부터 강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또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기에 일부러 드러내놓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을 읽는 그 당시의 성도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진실을 알려주려고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21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엘리야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라기에서 4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 거죠. 엄밀히 말해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가 엘리야다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구약의 끝이에요. 선지자와 율법이 언제까지요? 요한까지다. 그러면 요한 때가 끝날 때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고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즉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신 분인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 오리라는 선지자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사역도 엘리야의 사역이었고 예수님도 엘리야라고 했는데 왜 굳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사내들인 공회가 자신을 극도로 경계해서 맡겨진 사역을 완성하지 못할까봐 조심한 겁니다. 둘째는 백성들이 자기를 너무 추앙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또 부인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세 번째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이 질문에도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한 그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아멘. 너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한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주저했거나 머뭇거렸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과 백성들이 오해해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내가 아니면 교회가 운영되지 않을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그럴 수 있고요. 교회를 관리 운영하는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중식을 포함해서 음식을 담당하는 권사님들이 그럴 수 있고 교회의 행사를 전담하는 각 선교회와 청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 메시아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다 해. 그럴 때 세례 요한처럼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자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막 일을 하는데 어떨 순간에 막 어깨에 뽕이 올라가고 막 뿌듯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이라는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네 번째 질문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곳에 왜 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추궁당하지 않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뭔가 대답을 얻어야 되니까 다 아니라고 하니까 너의 정체가 뭐냐? 우리에게 보낸 얘기에 대답할 수 있도록 좀 제발 말 좀 해달라라고 사정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사야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열거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그 죄에 대한 노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이제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1장에서 39장은 구약의 39권, 40장에서 66장은 신약의 27권과 똑같아요. 그래서 39장까지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서는 40장에 이르자마자 뭐예요? 이제는 확 전환이 돼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노역으로 인해서 고생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그 대가만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배나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남유다 백성들의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끌려간 어린이들은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포로지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냥 포로된 노예로 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주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은 조상으로 인해 노역의 때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노역의 때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이 땅에서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벌하세요. 왜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조상의 죄로 인한 노역의 때와 우리 죄로 인한 노역의 때가 그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주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는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광야, 사막, 그것은요 일반적인 광야와 사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폐허가 된 남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솔로몬 성전이 불탔지요. 성벽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남유다가 그렇게까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0장 18절 그리고 1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부터 올라가 성읍 동편 산회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서 그룹들 위에 머무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읍 가운데로 올라가서 동편 쪽으로 떠나신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갈 때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떠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 이후로 남유다가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 계대가 끝났고 죄에 대한 벌을 2배나 받았으니 위로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도 봤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위에 뜨고 성읍 위에 올라가서 동쪽 산으로 갔댔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신 거예요. 근데 다시 동쪽 문을 향해 통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노예에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자유롭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성전을 넘어서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죠. 또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라고 했어요. 외치는 자다라고 한 게 아니라 소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낮춥니다. 소리가 어떻습니까? 소리가 막 계속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 성도들이 다 갔어. 근데 여기서 강단에서 계속 소리가 날까요? 안 나죠. 소리를 한번 지르고 나면 사라집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 세례 요한은 다시 쿰랑 공동체로 돌아가서 SNF로 살아갈 것이기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는 죽음으로써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세례 요한이 왕족들의 부도덕함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렇게 사라질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5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이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으면서
어떻게 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죠? 왜 세례를 베풀어? 이러면 이러이러해서 베풀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실제로 왜 세례를 베풀었느냐에 대한 이유는 그 다음날 제자들에게만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자신을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당시에도 에스겔서 36장 25절을 입각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행한 죄악과 우상 숭배를 정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베푼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신발끈. 당시 유대인들이 도보 여행 시 착용했던 신발의 끈을 가리킵니다. 당시 풍습에서는 초대한 손님이 방문을 하면 주인은 자기 집에서 가장 천한 총을 시켜서 손님의 신발끈을 풀게 하고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자신을 한껏 낮춘 겁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굳이 세례 요한의 말을 상세하게 전한 것은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를 추앙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알려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세례 요한이 이어서 말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세례의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며 나중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한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의 일을 언급을 한 겁니다. 물론 주님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태워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불로 심판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때요?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우는 사람들도 있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동시에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성도들을 증인 삼으려는 물세례를 먼저 받을 수도 있고 물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과 불세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물세례 이후에 성령과 불세례를 받은 경우입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는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물을 머리에다 뿌리는 바람에 옆에서 막 울고 난리인데 나는 막 차가워가지고 얼굴에 막 물 흐르는 게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정신만 말똥말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의 임하에서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뭐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무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거의 선무당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걸리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살짝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는데 어머니보다 옆에 있는 누님이 더 난리를 쳤어요. 집을 나가라, 호적에서 파겠다. 뭐 이랬는데.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김인숙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요,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토요일에 교회 가서 자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늦게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굳은 일을 도맡아 했는데도 막 항상 즐겁고 기뻤어요. 그러니까 불세례를 뜨겁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이런 뜨거운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막 뜨겁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를 정도로 약하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막 뜨거운 경험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것은요 성령과 불세를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려는 마음이 생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과 불세례를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자기 뜻을 내려놓으라는 말과 함께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매 주일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성령과 불세례를 받은 것이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합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믿으니까 내 뜻대로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변화됐으니까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막 행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한 육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처럼 사십니까? 다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왜 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분내고 난리가 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소리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